와 조언. 우리가 남의 말을 잘 받아들이고 조언을 받을 수 있다면 참 좋은데, 조언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공부하게 돼서 참 다행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남자와 조언 성경 공부를 시작합니다. 저희들에게 성령 임하셔서 좋은 말씀을 나누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마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고보서에 나온 내용을 가지고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오직 이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궁율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법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오늘 공부하면서 많은 은혜 받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남자 조언 시작하겠습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잠언 12장 15절 말씀입니다. 이번 성경 공부의 목표입니다. 이 장의 핵심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조언을 구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 여정에서 아주 기본적이고 중요한 부분임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조언을 구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기르는 것, 또 조언을 구하고 받고 잘 이해하여 적용하는 능력을 효과적으로 갖추는 것입니다. 이 학습 목표에 부응해서 나오는 내용들을 가지고 오늘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반장님이 처음 읽고 질문 앞에까지 읽고 이렇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은 토요일 아침에 고등학생 남자아이를 15명을 모아 그들이 직면한 문제들에 관해 이야기했습니다. 몇 시간이 지난 후 우리는 15가지 절실한 필요사항 목록을 만들었습니다. 그룹에게 어떤 문제가 가장 두드러지는지 물었을 때 한 학생이 말했습니다. 그건 의사결정이에요. 결국 이 모든 문제는 어떻게 하면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를 아는 것과 관련된 건 아닌가요? 그러자 다른 아이들도 동의했습니다. 두 종류의 결정, 도덕적 결정과 우선순위 결정. 길이 갈라진 곳에 서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왼쪽으로 갈까요? 오른쪽으로 갈까요? 그 선택은 부분적으로 그것이 도덕적 결정인지 우선순위 결정인지에 달려 있습니다. 도덕적 결정은 옳고 그름 사이의 선택입니다. 예 또는 아니오입니다. 오른쪽 길은 도덕적으로 옳고 왼쪽 길은 도덕적으로 그른 길입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은 너무 복잡해서 올바른 결정을 위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격려와 상담자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결정 대부분은 우선순위 결정입니다. 우선순위 결정은 되고 안 되고가 아니고 되는 것 쪽의 선택입니다. 둘 다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직장 제안을 받아들일지, 어떤 여성과 결혼할지, 차를 살지, 그리고 산다면 어떤 차를 살지, 아이를 원할지, 그리고 원한다면 몇 명을 원할지, 집을 임대할지 구매할지, 도시나 교회 또는 시골에서 살고 싶은지, 어느 지역에서 살고 싶은지 등등 성경은 대부분 우선순위 결정에서 어느 선택이 옳은지 알려주지 않습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는 순종으로, 삶의 우선순위 문제는 지혜로 판단해야 하며 두 경우 모두 다른 사람 조언이 필요합니다. 상담에 관한 성경적 원칙, 잠언 15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논이 없으면 계획이 실패하나 많은 의논이 있으면 이루어지느니라. 잠언서 전체에 걸쳐 이 진리를 강조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다음 구절을 읽으면서 제공된 공간에 각 구절의 주요 문제를 적어보십시오. 어리석은 자의 길은 자기에게 옳아 보이나 지혜로운 자는 권면을 듣는다.
거만한 자는 책망을 싫어하므로 지혜로운 자는 자를 피하느니라. 계획을 세우기에 앞서 먼저 다른 사람의 조언을 듣고 전쟁하기에 앞서 먼저 지혜로운 전략가들의 지도를 받아라. 전쟁을 하려면 반드시 지도가 필요하니 많은 조언자를 통해 승리를 얻느니라.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은 미련한 자이지만 지혜롭게 처신하는 사람은 안전한 것이다. 조언 구하려는 의지. 조언을 구하는 사람은 자신이 모든 답을 가지고 있지 않음을 인정하는 겸손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자연스럽게 오는 것이 아니므로 훈련과 의지가 필요합니다. 내가 내렸던 잘못된 결정을 돌아보면 그 결정들은 정도가 내가 조언을 구하지 않았던 정도와 일맥상통합니다. 기본적으로 나는 내 눈에 옳아 보이는 대로 행동했을 뿐이다. 우리는 모두 의사결정에 있어 큰 문제를 앓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상황을 단 하나의 관점에서만 바라보며 종종 우리가 보고 싶어하는 것만 보게 됩니다. 어느 날 점심을 함께한 남자가 조언을 구했습니다. 집에 담보대출을 걸고 적축한 돈을 프랜차이즈 사업에 투자할까 생각 중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제 말을 듣고 싶지 않으실 거예요. 이미 결심하셨고 제가 뭐라고 하든 하실 거니까요. 내가 맞았습니다. 그게 그렇게 있고 2년 후 우리는 다시 점심을 함께 했습니다. 그는 평생 모은 돈과 집을 모두 잃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다른 사람의 결정이 이해 안 되는 선택처럼 보여도 그 근본 원인은 우리가 모두 빠지기 쉬운 스스로를 속이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이 있을 동안에 매일 서로 권면하여 아무도 죄의 유혹으로 몽땅 꼬집을 부리지 않게 하십시오. 당대 최고의 웅변과 데모스 테네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보다 더 쉬운 것은 없다. 각자 바라는 바를 진실로 믿기 때문이다. 나는 괜찮아, 나는 속지 않아라고 생각하는 그 태도 자체가 가장 큰 자기 기만이며 위험한 것입니다. 마음에 굳어진 사람은 거의 바꿀 수 없습니다. 대부분 사람은 조언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지지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이미 무엇을 할지 결정했고 자신의 결정에 지지하는 사람들만 찾습니다. 신학자들은 죄의 지성적 영향이라는 개념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는 죄가 인간 마음에 미치는 영향을 가리킵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는 단지 몸과 감정만이 아니라 마음에도 영향을 주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서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는 하나님이 나를 아신 것처럼 내가 완전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잘못을 범함으로 우리는 조언이 필요하다. 경건한 조언이 자기 기만을 드러낸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어떻게 조언을 구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는 과정에서 경험한 개인적인 사례가 무엇이며 이러한 상호작용이 당신의 삶이나 의사결정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조언을 구하고 한다면서 경험한 개인적인 사례들이 있을 거예요. 그 내용들 가지고 논의해 보겠습니다. 이형은 경험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근데 저는 조언이 그 사람한테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이렇게 좀 관련이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혹은 상대방한테 내가 조언을 한다 하더라도 그게 딱 그 상황에 맞는 어떤 전문가로서의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어떤 하나님은 어떤 말씀하시나 하는 성경 구절에 근거해서 이제 비교해서 조언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조언이라고 하면 어떻게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도 좋지만 저는 조금
시각을 달리해서 조언이라고 하는 건 소통이다 서로가. 그래서 성경에 보면 슬퍼하는 사람과 같이 슬퍼하고 기뻐하는 사람과 같이 기뻐하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조언이 되고, 어쨌든 도움이 되든 안 되든 그런 말씀을 했을 때 그래 고맙다, 그런 어떤 차원에서 그 교재는 과연 그 조언을 어떻게 하느냐는 그 방법적인 면에서 많이 기술을 했는데, 저는 이제 조금 그런 차원에서 그 서로 간에 소통하는 거, 그 방금 이야기했던 그렇게 함께 그 사람이 어떤 그 상황에 처해 있는지 그것을 함께 생각해보고 함께 이야기해보는, 그게 더 의미가 있다고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돌아가겠습니다. 이제 저기 조언을 구하는 과정에 개인하고 의사일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냐고 하는데, 사실 저는 젊었을 때 그 여기 나오듯이 모든 결정을 내가 해버리고 내가 맞다고 하는 신념이 좀 강했어요. 남의 말보다는. 그래서 좀 무리한 행동을 많이 했지. 내가 하는 건 뭐든지 옳다. 그동안에는 사실 잘 나갔으니까. 근데 언젠가는 잘 안 될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어떤 생각이 드냐, 야 이렇게 내가 틀릴 수도 있구나, 잘못됐구나 할 때는 이미 엉망진창이 됐을 때 그런 걸 느끼는데, 그 후부터는 이렇게 조언을 들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근데 조언을 듣다 보니까 단점보다 좋은 점이 많더라고. 왜 그러냐면 조언해 주는 사람 따라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데, 그런 관계를 통해서 자기가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생기는 거야. 그거를 이제 들어보고 분석하느라고. 옛날에는 무조건 내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틀리지가 않아. 자기 판단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야 무조건. 근데 실패를 거듭하면서 고통스러우니까 남의 말을 들어봤는데, 그게 꼭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많은 거를 신중하게 되더라고 사람이. 그러면서 판단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저기 목표에 다다르는 그런 거를 찾아갈 수 있다는 데 있어서 조언을 듣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 섣불리 판단하는 것보다.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틀리든 맞든 무조건 물어보는 거야. 참고적으로. 그러면 지혜가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조언을 많이 듣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할 때. 그렇습니다. 좋은 얘기 감사합니다. 목사님 생각나는 게 있습니까? 저는 제일 마지막에. 마지막에 저는 제 얘기가 아니고 삼성 이건희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 삼성 이건희가 그 셋째 아들인가 막내인가 셋째 아들인데, 그 아버지가 막내한테 그 삼성 그 경영 책임자를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삼성이 취임하자마자 미국으로 가가지고 그 참모들을 다 불러가지고 호텔에 앉아가지고 그 007 가방에 볼 수 없어. 추워. 그 끄면 되죠. 저 꺼요. 틀리겠나? 하얀 거. 그러니까 007 가방에 돈을 가득 넣어놓고 하나씩 줘가면서 너희들 나가서 여기 미국 백화점에 가서 한국 제품 있으면 사와라. 그래가지고 다 보내버려요. 그러니까 다 그냥 들어왔어요. 없다 이거야. 그럼 어디에 있더나? 그러니까 골목길에 예? 골목길에 어쩌다가 삼성 제품이 하나씩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나라 제품이 제일 많더나? 그러니까 일본 제품이 그때는 30년 전이니까 제일 많았지. 일본 제품이다. 그래? 그럼 일본으로 가자. 그래가지고 일본으로 가서, 일본이 왜 최대 미국 그 백화점에 일본 제품이 줄벽의 전면에 나서 있는지를 원인을 파악해서 나한테 가져라. 그러니까 나중에 나온 결론이
그 힘은 일본의 친절이라는 힘입니다. 하고 참모들이 보고를 했대요. 그래? 그러면 그 친절을 어떻게 하는 거야? 한국에서도 우리 나라에서 못하면 기업이라서도 해야지. 삼성이 먼저 해야지. 그래가지고 친절이라는 그 상품을 일본 상품을 삼성이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연수원에 가서 우리 가서 그 교육을 한번 받을 때인데 밥을 주는데 밥을 푹푹 퍼주는 게 아니라 하나 탁 내가 살살 국도 딱 꺼가지고 물 안 흘리게 옆에 딱 맛있게 드세요. 아 진짜 서비스가 난 그런 서비스를 받아오지. 그래놓고 이 이건희 회장이 그 참모진을 데리고 유럽으로 갔어요. 유럽으로 가가지고 유럽 시장에 나오는 제품하고 삼성 나오는 제품의 질적 차이를 분석해서 나한테 보고하되 언제까지 따라잡을 것인가를 보고하고 자신이 없는 사람은 오늘 나한테 사표를 좀 냈으면 좋겠다. 완전히 돈을 한 뭉탱씩 주고 완전히 사람을 죽인 거지. 그 마인드가 그러니까 누가 아예 저는 못하겠습니다 하고 도망간 사람 한 사람도 없죠. 그러니까 완전히 밑에 있는 사람들도 그만큼 반은 죽은 거지. 그 마인드가 LG, 현대 이런 회사 그룹까지 다 퍼져가지고 그 경영 방식이 그런 식으로 흐르게 됐어요. 그래서 삼성이 한국 산업을 주도하고 한국 산업이 한국을 살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한국이 뭐 세계 국력의 5위다, 뭐 10위다, 아니면은 앞으로 10년 후에 살아남을 국가는 한국밖에 없다 하는 그런 그 존재감을 나타내는 것이 삼성 이건희의 그런 마인드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해서 한번 소개를 했는데 지금 보면은 뭐 반도체를 비롯해서 뭐 조선업, 철강,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또 방산, 그 다음에 그 AI, 로봇, 뭐 모든 분야에서 한국이 세계를 선두그룹에 없는 게 없어요. 한국은 어차피 잘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또 의견 있습니까? 말씀하시죠. 저는 여기 조언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말이 도움이 되라라는 말보다는 저한테는 말을 조심하라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선교를 할 때 가르치기보다 배워라. 그 다음에 친구가 되어주라. 그 다음에 말하기보다는 들어줘라.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떤 사람 그러니까 같은 베드로도 정말 한 입에서 똑같은 말을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소리를 할 때도 있고 아닙니다. 그 길을 가셔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를 지시면 안 됩니다. 막아가지고 한 번은 칭찬받고 하나는 사탄아 소리까지 들었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의 사람인가 육의 사람인가 생각할 때 우리가 항상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예수님이 내 입을 통해 가지고 지금 말씀을 하신다. 이거를 생각하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혀를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 타인에게 말씀을 하신다. 정말 말을 조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우리가 좋은 표현을 의사결정이라고 그러죠.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데 살아가면서 전문가나 또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는 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누가 조언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뭐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고 하는데 하여튼 조언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사람 찾아서 조언 받는 게 좋을 것 같다. 근데 사람의 판단은 항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 어떻게 되어 있나 이렇게 생각해보고 조언을 구하는 과정도 다른 사람의 시각과 또 지혜 뭐 이런 것들을 구하는데 말씀에 기초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현명한 조언을 구할 때 물어볼 수 있는 질문들. 이거는 이영현. 당신의 상황에 맞는 올바른 조언을 찾는데 도움이 될 실용적인 질문 8가지를 소개합니다. 읽으면서 현재 확신이 서지 않는 결정에 집중해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왼쪽으로 갈까요? 오른쪽으로 갈까요? 추가 지시를 기다려야 할까요? 큰 실수를 저지르려는 순간이라면 다음 질문들을 던져보세요. 내가 내리려는 결정은 도덕적 결정인가? 우선순위 결정인가? 시작 부분에서 언급했듯이 여러분이 내리는 모든 결정은 도덕적 결정이거나 우선순위 결정 중 하나입니다. 이런 질문을 할 때면 당신은 도덕적 선택에 직면합니다. 세금 계산할 때 조금 속이는 게 정말 그렇게 나쁜 일일까? 이력서를 속이면 누가 피해를 볼까? 아무도 다치지 않는다면 정말 잘못된 일일까? 당신이나 혹은 아는 형제가 불륜관계에 연루되어 있다고 한다면 아무도 당신이나 그 사람이 그 관계를 끊어야 할지 고민 중일 것입니다. 당신의 선택은 남은 인생에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우선순위 선택은 2가지 옳은 것 사이의 결정입니다. 예를 들어 이 주식에 투자할까? 저 주식에 투자할까? 어떤 차를 살까? 갈림 길목에 서서 어느 길이 바른 길인지를 확신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면 혼자 기도하고 묵상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하나님을 잘 알고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이다. 도덕적 문제에 대한 조언이 필요하다면 도덕적 권위와 지식을 가진 사람, 성경을 아는 사람들에게 가십시오. 우선순위 결정을 내릴 때에는 반드시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좋은 중고차를 사고 싶다면 목사나 성경 공부 인도자에게 조언을 구하지 마십시오. 물론 그들이 정말 차를 잘 안다면 예외입니다. 우선순위 선택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아는 크리스천 해당 분야 전문가가 있다면 그와 상담하십시오. 계속할까요? 네. 나는 조언을 구하는 것인가 허락을 구하는 것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조언을 구하라고 가르치지만 잘못된 사람으로부터 조언을 받아들여 재앙을 맞은 성경 인물들의 사례로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역대하 10장에서 르호보암은 아버지 솔로몬의 신하들이 준 지혜로운 조언을 거부하고 함께 자란 젊은이들의 어리석은 조언을 따랐습니다. 내 안에 이미 결심해 놓은 상태이면 조언을 구해도 사실은 더 편들어줄 사람만 찾게 됩니다. 하지만 정말로 몰라서 구할 때에는 다른 사람의 조언에 더 열린 마음으로 귀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이미 내린 결정을 지지해줄 동조자를 찾고 있다면 조심하세요. 스스로 물어보세요. 정말 현명한 결정을 내리고 싶은 건가? 아니면 그냥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건가? 이미 결정을 내렸더라도 조언의 마음을 열고 기꺼이 귀 기울 것을 권합니다. 3. 이것이 기회인지 방해인지 판단하는데 누가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하나님의 지혜는 성경에 담겨 있으며 성령을 통해 전달됩니다. 변호사, 상담사, 목사 등 많은 사람이 온갖 지혜를 제시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인간의 영리함인지 하나님의 지혜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제 경영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 중 하나는 기회와 방해물을 구분하는 법이었습니다. 저는 아이디어를 많이 내는 사람입니다. 팝콘 기계가 팝콘을 만드는 것처럼 아이디어를 쏟아냅니다. 문제는 그 아이디어 대부분이 형편없다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깨달은 것은 제 아이디어 대부분이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인간의 영리함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팀 회의에 급히 달려가서 이걸 해야 해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해 봤는데 어떤 게 추진해 볼 만하다고 생각하세요? 라고 묻습니다. 모든 좋은 아이디어가 하나님의 뜻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동료들의 전문성을 활용하세요. 금융 CEO였던 친구가 즐겨 말하곤 했습니다. 똑똑한 사람을 뽑아놓고 의견을 쓰지 않으면 무슨 소용인가?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조언을 구하고 결정의 결과를 고려할 때 겸손이 필수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거 반대로 들어갈까요? 김현진 동기가 들어간 거.
의견. 조언을 구하고 결정을 이룰 때 겸손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제 겸손이 필요한 이유는 이제 교만이랑 하고 겸손은 이제 반대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다 교만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옳다, 자기 결정하는 게 많다는 교만스러운 마음 때문에 남의 조언을 제대로 그 열린 마음으로 듣지를 못하고 있어요, 다들. 그래서 자기 의견을 조언을 구하는 게 아니라 허락을 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확인하기 위해서. 거기에 맹점이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고 그 듣는 귀, 사람이 귀가 두 개 있는 거는 입보다 귀가 있는 거는 말을 많이 하지 말고 많이 두 귀로 들어라. 그래서 귀를 두 개를 만들으셨다 그러는데 그래서 귀를 열어놓고 그 겸손한 마음으로 말을 청취해서 비록 결정은 본인이 하는 거거든 어쨌든지. 근데 여러 사람을 그 얘기를 듣다 청취하다 보면은 중복되는 게 있고 깨달음이 올 때가 있어요. 자, 내 생각이 잘못됐다라고 깨달을 때까지 많은 조언을 듣는 게 좋다. 그래서 겸손이 필수적이지 않냐. 응? 결정을 할 때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스스로를 속이는 마음을 없애고 자만심과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들어야 된다. 그래서 필수적인 이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얘기. 또 돌아가겠습니다. 이쪽으로. 네, 이건 아까 제가 성경 말씀을 좀 인용했는데 조금 내용은 이제 같은 맥락인데 워딩은 조금 틀렸어요. 그게 뭐냐면 로마서 12장 15절인데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게 이제 원본이에요. 제가 아까 뭐 슬퍼하는 자, 뭐 기뻐하는 자 이렇게 했는데 뭐 내용은 뭐 비슷한 맥락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뒤에 16절을 보니까 방금 이 질문에 대한 그 내용이 같이 나오는 것 같아요.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차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지금 조언을 이렇게 하는 입장이나 뭐 이렇게 그 입장에서 교만하지 말고 방금 뭐 말씀도 하셨지만은 겸손하라는 말과 이 내용이 같이 연결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좋네. 겸손이라는 말은 자기가 자신을 낮추고 타인의 의견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태도다 이렇게 정의되는데, 그러니까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내가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인정을 해서 내 부족한 부분을 좀 조언을 통해서 채워야 되겠다는 마인드가 있어야 사실 조언이 제대로 먹히는 거죠. 그리고 조언이 나한테 들어오고, 내가 교만해서 내가 다 알아, 뭐 다 아는데 뭐 할 거 있어?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주위에서 조언을 해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들어오지도 않고. 이건희가 그 참모들한테 그렇게 악독하게 일을 시켰지만 그 참모들이 말하는 걸 조언을 잘 듣고 그대로 실천하고, 그게 아주, 그래서 이건희가 죽기 전에 말한 것이 자식들한테 그 재산을 물려주면서 한마디가 경청이었어. 남의 의견을 잘 들어라. 그것이 세계를 지배하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책자까지 나온 거 있어요. 겸손이 필요한 이유는 상대방이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고 또 통찰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인정을 할 때 이제 그 조언하게 되면 나한테 그것이 이제 쌓이게 되고 수용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조언이 여러 가지가 막 들어와서 이제 의견이 서로 충돌될 때는 이제 정리가 돼야 되겠죠. 그때는 공통점을 찾고 어떤 협력점이 합의가 가능하다. 내가 교만한 마음이 강할수록 그런 다양한 의견이 충돌되듯이 해도 그런 의견들은 전혀 들어오지 않는다. 성경에서 보면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모든 사람 앞에서 겸손하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라 했어요. 이상입니다. 조언을 위한 감사합니다. 저도요.
한번 하셔요. 이런 그게 상황이 돌아가요. 다 이게 듣는 것이 뭐 배우는 것이 뭐다. 여기서 이제 겸손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두 가지로 저는 해석하고 싶어요. 인간 사회 속에서의 겸손과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건희 얘기를 하는데 우리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이건희는 남의 얘기를 잘 듣는다는 얘기를 어릴 때 한 적이 있어요. 말을 잘 안 하고 남의 얘기를 잘하는 사람이 이건희다. 그 사회 속에서 이제 우리 친구가 얘기했듯이 남의 얘기를 듣는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인간 존중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낮춰서 나 이외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사람을 존중하니까 들으려는 경청의 자세거든요. 그런 회사들은 이제 성공하는 케이스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또 겸손해야 되죠. 왜냐면 내가 낮아질수록 그 폭포가 높아지고 은혜가 더 쏟아지니까. 그러니까 다음 달에 제가 이제 설교할 게 제목이 이제 올라가리까라는데, 이 말은 사무엘하 5장 1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보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왔는데 지금 전쟁하러 올라가리까. 이 다윗이 왕인데 무슨 일을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려서 하나님의 의견을 구하는 거예요. 왕인데 좀 사울처럼 거떡거릴 수도 있는데 먼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크고 작은 전투를 치를 때도 하나님 앞에 인생사에서 물어보는 태도, 겸손한 자세가 중요합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적인 겸손과 하나님 앞에서 겸손까지 좀 다 나온 것 같습니다. 성경 말씀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잠언 16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이게 겸손하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경험과 지식이 제한적이다. 또 내가 틀릴 수 있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겸손해지는 것 같고, 또 더 넓은 시각을 갖게 한다. 다른 사람은 나는 내 생각이 쌓여가지고 주관적으로 하는데 다른 사람은 좀 객관적으로 보지 않느냐. 그래서 그러한 넓은 시각을 갖게 해주고, 또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게 된다. 사람의 의견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뭔가, 우리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하는 그러한 자세로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결정의 결과를 받아들이게 된다. 결과를 통해 배우고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며 성장한다. 뭐 이런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젊었을 때는 내가 항상 옳은 것 같고 힘으로 될 것 같고 뭐 이렇게 하는데, 나이 들어가면서 이제 나의 한계를 느끼고 하는데, 이러한 조언을 통해서 겸손하게 되면서 얻어지는 게 많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이제 네 번째 그거는 좀 그래서 마지막까지 한번 읽어주세요. 다음 질문까지. 자, 4. 이성적인 조언이 필요한가? 열정적인 조언이 필요한가? 이성의 목소리와 열정의 목소리 중 어떤 것을 들어야 할지 판단하세요. 도덕적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이미 옳은 길을 알고 있다면 이성의 목소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을 격려하고 동기를 부여할 열정의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해줄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혼란스러워서 어느 쪽으로 가야 할지 모른다면 이성의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상황을 분석하여 어떤 유형의 사람을 좋은 자로 선택해야 할지 파악하십시오. 5. 누가 조언을 하기 전에 내 문제를 진정으로 듣고 이해해 줄까? 수개월 동안 고통스러운 문제로 고민해왔다고 가정해 보세요. 조언을 구하기로 하고 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했는데 고작 3문장 정도 말했을 뿐인데 상담자가 끼어들며 내가 해야 할 일을 말해주지 라고 한다면, 너무 많은 사람이 상담자 자신 중심의 조언, 상담 대상자 중심이 아닌
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상황에 있지 않으며 당신의 문제의 핵심을 이해하기 위해 충분한 시간을 들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이라면 어떻게 할지 정해진 답을 재빨리 말하지만 당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 당신의 문제에 대한 충분히 알아보지 않습니다. 당장 무엇을 해야 한다고 말하기보다 기울여 듣고 질문하며 당신의 이야기를 끌어내는 사람을 찾으십시오. 내 편이 되어줄 수 있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대부분의 사람은 각자의 의도를 품고 있습니다. 조언을 구할 때 그 사람이 진심으로 당신을 걱정하는지 아니면 특정 결과를 노리는지 알아보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예라고 답하면 금전적 이익을 얻는 사람에게 객관적인 조언을 기대하는 건 순진한 생각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 이유로 진실을 말하기 두려워할 수 있는 부하 직원에게 객관적인 조언을 기대하는 것도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렇다고 그들의 조언이 반드시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실 좋은 조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과 이야기하십시오. 가능한 모든 정보를 얻으십시오. 하지만 그 다음에는 당신 편에 서 있는 사람에게 가서 추가적인 조언을 구하십시오. 7번. 내가 조언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는 올바른 신호를 보내고 있는가? 나쁜 조언을 얻는 최고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좋은 조언을 계속해서 쫓아내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아합 왕의 참모들은 끔찍한 조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자가 왕의 마음에 들지 않는 말을 할 때마다 왕은 그 전령을 가두거나 목을 베었기 때문입니다. 조언을 짜증내지 마십시오. 당신이 구하지 않았더라도 말입니다. 오랜 사역 후원자 한 분이 제게 한 말에 강하게 반발하며 요청하지 않은 조언을 했습니다. 그를 무시하지 않고 저는 핵심 간부 몇 분에게 물었습니다. 그에게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영적으로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까요? 솔직하고 사려 깊은 조언을 원한다면 부정적인 의견이라도 기꺼이 받아들이십시오. 받은 조언에 관한 판단이나 좌절이 아닌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화가 치밀어 오른다면 그 감정을 주님과 당신 사이에만 간직하십시오. 꼭 털어놓아야 한다면 한 사람에게만 털어놓으십시오. 예를 들어 제 아내는 제가 좌절감을 그녀와 나누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녀는 매우 비밀을 잘 지키거든요. 8. 내게 평안함이 있는가? 조언을 구했고 그것이 옳게 느껴집니다. 이치에 맞습니다. 평안을 느낍니다. 신성한 지혜가 드러날 때 그 평안의 지점에 도달하면 답을 알게 될 것입니다. 평안함이 시판만입니다. 어떤 결정을 마주하든 지혜로운 조언을 구하시길 권합니다. 여러분은 일상적으로 우선순위와 도덕적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믿을 만한 그리스도인 형제를 찾으시길 권합니다. 서로에게 솔직하게 대하고 상담의 훈련을 실천하십시오. 친구들의 능력 범위를 넘어선 조언이 필요할 때는 주저하지 말고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찾으십시오. 잠언 15장 22절을 기억하십시오. 의논이 없으면 계획이 실패하나 많은 의논이 있으면 성공한다. 질문입니다. 신실한 조언자를 어떻게 선택하고 열린 마음으로 그들의 조언에 효과적으로 반응할 계획인가요? 원장님부터 한번 얘기해 주시죠. 신실한 조언자를 어떻게 선택하나? 하나님이 조언자 역할을 하시면 세상에 더없이 좋은 아주 정답이 나올 텐데.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그런 조언을 받기는 참 힘드니까 누가 주변에서 가장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인가 뭐 그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가장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을 이제 찾는 거죠. 그래서 그 찾는 방법은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했고 말씀에 대한 그 이해와 그 다음에 이웃사랑에 대한 삶이 그 삶 속에 어떻게 녹아나서 살고 있는가 그런 것들이 깊이 그 삶 속에 박혀 있다면 조언자로서의 충분한 영적인 차질이 있다고 좀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고 성품이나 인격 같은 측면에서는 내가 이런 비밀스러운 어떻게 보면 수치스러운 얘기인데 그런 걸 상담을 해도 그것이 잘 비밀 유지가 될지 또 그 상대자가 아주 겸손한 마음을 또 가지고 있는지 요셉처럼 그런 정직한 마음이 하나님한테 그 인정이 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이웃사랑을 실천해 가면서 그 헌신적으로 살아온 것이 주변 사람들에게 다 인정을 받고 있는지 뭐 이런 걸 참고해서 조언자들을 선택하면 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그 다음에 신앙이나 삶의 일관성 기도하는 삶 내가 있는 그 목사님은 저 교회 목사님은 하나님한테 어떻게 기도했다는 소리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 내가 수십 년간 내가 그거 들었는데 하나님한테 기도를 물론 하겠지. 하는데 응답받고 없고 감동이 안 되니까 성도들한테 이 어필이 안 되는 거야. 어필할 게 없는 거지. 참 그 답답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 기도를 받고 응답받아서 감동을 받는 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정말 조언자로서의 자질이 충분하다고 저는 좀 보거든요. 그 다음에 삶의 증거. 그 사람의 삶이 주변 사람들한테 그 신앙인들한테 어떻게 보여지는가. 소문 다 나거든요. 한번 누구한테 물어보면 누구한테 가봐 하고 교회에서 다 알고 있어요. 그런 그 삶의 일관성이 있는 사람들한테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좀 좋지 않겠나. 교회에서나 소그룹에서나 이렇게 그런 사람들을 찾으면 또 금방 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가장 말씀을 잘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택해서 조언자로 보면은 선택하면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좀 계속해서 조언을 할 때 사실 그 전에 어떤 조언을 하더라도 그렇게 잘 이렇게 따르는 것 같지가 않더라고. 그래서 그 이전에 그 대상하고 관계가 이게 좋은 어떤 정말 그런 믿음직한 관계가 우선 돼야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그쪽이 옳다고 난 진심을 다해서 그 방면에서 나름대로 공부도 하고 뭐 좋은 의견을 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먹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그래서 그런 문제는 방금 이야기했듯이 그런 먼저 그런 충분한 어떤 따뜻한 관계라는 거가 안 돼서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상입니다. 저는 이제 신선한 존재를 어떻게 선택하고 저는 사실은 이제 사업을 좀 오래 하다 보니까 경쟁자들이 많은 것 같아. 사업하면 이제 남이 잘 되면 시기하고 이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 조직생활도 좀 그랬던 것 같고 사회생활 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동기들, ROTC 동기들 이리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영원한 영적 동지로 가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앞으로 신실한 좋은 자를 선택한다 그러면은 참 여기 삶도 다 다르게 살아왔고 여러 분야에서 했던 우리 그 동기들한테 좋은 자를 선택하면 많이 도움이 되겠다 그런 생각을 요즘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열린 마음으로 그들의 조언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반응할 계획인가요? 그랬는데 사실은 그 조언해 주는 사람은 상대편한테 사실 신뢰가 있기 때문에 조언을 구하고
조언을 해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조언을 해주는 사람은 나름대로 자기 입장에서 하거든. 근데 조언을 받는 사람은 선택적으로 받아들여. 달콤한 말만 받아들이고 자기한테 좀 불리한 말을 하면은 흥분하고 막 공격하고 그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조언을 받을 마음이 됐다면 아까도 그랬지만 겸손한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어떤 그 겉면이라고 생각하고 어떠한 조언이라도 받아들이고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자기가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 마음에 안 들면 남을 공격하기보다는 자기가 왜 그런 말을 들어야 되는지 한번 뒤돌아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 오히려 너무 달콤한 말만 해주는 것보다 어느 때는 좀 이렇게 자신한테 겉면의 말도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냐. 좋은 말은 누구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뭐 말하는 사람의 이제 태도도 중요하겠지만 진심 어린 거는 좀 마음이 아프더라도 한번 자기 자신을 신중히 돌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조언해 주는 사람들한테는 나쁘다 좋다도 있겠지만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좋은 거는 좋은 대로 받아들이고 나쁘더라도 자기 자신을 한번 내가 왜 그런 말을 들었는가 잘못된 게 없나 자기 자신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될 거 아니냐 그렇게 반응을 하고 일단은 조언해 준 사람들한테 감사의 표시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게 관계가 점점 좋아져서 좋은 조언들이 오고 가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예, 이상입니다. 목사님 조언을 내가 하는 수도 있고 내가 들어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과 아웃이 있는데 내 안에 필터가 있어야 돼. 들어줄 때는. 그러지 않고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걸 다 받아들인다면 나는 귀가 얇은 사람이고 줏대가 없는 사람이 돼버리거든. 그 다음에 말을 할 때 그 사람의 뭐라 그럴까 내가 하는 말이 그 사람의 감정이나 이게 상해서는 안 돼. 그러니까 조언도 첫마디 좋은 조언도 그 사람이 듣기 싫을 때는 한마디가 유익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인하고 아웃할 때 받아들일 때는 필터가 필요하고 말을 할 때는 상대방의 그 마음을 좀 헤아리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보혜사가 있잖아요. 성령의 보혜사가 있어서 그 조언이 정말 필요할 때는 정말 성령님한테 물어봐야 돼. 그러니까 나는 어려운 일 살면서 선교지에 가서는 사실 많은 그런 일을 겪었는데 시베리아에서 갑자기 버스에서 내렸는데 어디를 가야 할지를 모르는 거야. 그럴 때 성령님한테 물어본 거야. 그럴 때 저 멀리 보이는 그 2층 집 파란 기와가 자꾸 눈에 보이는 거야. 비는 떨어지지 우리는 잘 것도 없지 먹을 것도 없지 어디가 마을인지도 모르지 그때 성령님이 그때 가르쳐주는 거예요. 저기 파란 기와집이 있다. 이 마음속에서 이걸 가니까 거기 할머니가 우리를 영접해주고 예수도 영접하고 잠도 재워주고 그런 사건이 있었대요. 시베리아에서. 그래서 우리의 조언자면서 우리의 보혜사는 정말로 위급할 때 주위 사람들도 있지만 성령님한테 물어보는 것이 최고다라는 생각이에요. 이상입니다. 자, 훌륭한 좋은 내용들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조언자를 선택할 때 성공한 사람보다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하고 신실한 사람인지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나, 또 진실을 말해줄 수 있는 사람. 아까 어떤 이해관계가 있으면 진실을 말하기가 어렵다고 이렇게 나왔는데 진실을 말해줄 수 있는 사람,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 조언을 받는 게 필요할 것 같고, 또 배우려는 자세, 결국 겸손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성경을 보고 최종 판단을 하는데 성경을 보고 분별하여서 실천하고.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중요한 게 또 하나 나온 게 있는데 아내의 말을 좀 들어야 된다. 여기 성경적인 것 같아요. 아내의 말을 좀 당신 편에 서서 얘기해 줄 사람. 그래 살면서 우리는 뭔가 하려고 남자니까 막 이런 경우가 많은데 아내가 뭐 조언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거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이제 하나 중요한 게 내 마음이 평안하냐. 조언을 듣고 내가 결정하고 뭐 했을 때 내 마음에 평안을 주면은 그건 참 잘된 조언이었고 뭐 한데 내가 불안하면 그건 제대로 된 조언이 아니라는 생각이 또 들어요. 다음은 이제 결론 부분인데 여러분을 위한 기도 이 부분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에게 충실한 조언자들을 선물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모두 자기 기만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주신 이 훈계, 곧 조언을 구하라는 교훈을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소서. 이는 스스로 속고 있다는 문제의 해결책으로 깨닫게 하소서. 우리 중 누구도 실패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조언을 구함으로써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가능성을 높입니다. 조언을 구하는 일의 가치를 깨닫게 하사 우리가 실천에 옮기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개인적인 성찰 검토 문장이 있습니다. 자, 도덕적 결정의 수준은 순종이며 우선순위 결정의 기준은 지혜입니다. 우리는 양쪽 모두의 지혜로운 상담이 필요합니다. 조언을 구하는 사람은 자신이 모든 답을 알지 못함을 인정할 만큼 겸손해야 합니다. 이는 자연스럽게 온 것이 아니기에 훈련과 의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드러나면 마음의 평안을 경험하는 순간 당신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올바른 선택인지 판단해주는 기준이 됩니다. 암송 구절입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잠언 12장 15절 말씀입니다. 질문입니다. 이 구절은 조언을 구하는 것의 가치에 대해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이 구절은 자기 생각만 고집하기보다 지혜로운 조언을 우선시하는 마음가짐을 기르는 데 어떤 도움이 될까? 뒤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가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이 구절에서 질문사항이 이렇게 나왔는데 의견을 또 이렇게 반장님부터 할까요?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는 내가 옳다는 확신에 사로잡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검증이 되질 않죠. 또 하라고 하지도 않고. 지혜로운 자는 자기 판단을 권고를 들으니까 끊임없이 검증하게 되고 또 검증을 하게 되면 자기 행동이 그만큼 삶이 또 향상이 오는 거죠. 조언을 구하는 사람은 내가 모르는 것을 인정하고 성장의 여지를 만들 수 있지만 조언을 구하지 않는 사람은 성장의 여지가 없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서 오는 조언을 하나님의 지혜가 인간적인 매개체를 통해서 전달하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줄 때는 주위 사람의 입을 통해서 또 그런 조언을 해준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말하자면 조언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흐르는 통로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합니다. 좀 주변에서 자기한테 그런 조언을 많이 해주는 듣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만큼 은혜가 또 많아서 그 입을 통해서 계속 지혜의 통로로서 사용된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미련한 자의 어떤 다른 표현은 자기 자신이 사람이 하나님 자리에 선 사람이 아닌가. 그런 사람 미련한 자고 그 범죄는 그 전에 그 에덴 동산에서부터 내가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 같이 되리라 하는 그런 마음,
그래서 그게 사실 미련한 건데 그런 어리석음에 빠진 것이 아닌가. 그리고 지혜로운 자는 반대가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잘 듣는 자가 되죠. 그런 의미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 넘어가겠습니다. 뭐 이거는 미란전 차이를 바른 적이 있는데 또 우리가 교만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항상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옳다고 생각하는데 크게 보면 그게 옳은 게 아니거든. 부족함이 많은 거거든. 그래서 저기 뭐 예수님이 뭐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려 하며 오겠다 그런 거 다 일맥상통인데 우리가 남을 존중 안 하면은 자기 의만을 내세우면은 자기가 제일 잘났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미련한 사람이란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슨 일을 할 때 자기보다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많은 경청을 해야 된다. 얘기를 많이 들어야 된다. 조언들을. 그래서 지혜로운 조언을 우선시하는 마음가짐은 겸손한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마음을 내려놓는. 겸손한 마음이 있을 때 귀가 열리고 나의 말을 청취하게 되고 존중하게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자신의 의보다는 하나님의 의를 갖는 그런 태도, 겸손한 마음을 갖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마음을 내려놓지 않으면은 항상 뭐랄까 자기 의 속에서 살아가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뭐 저는 이 구조를 부부 관계를 이제 연상을 하게 합니다. 부부 관계. 우리가 신앙이 좋다고 하면서도 사실상 부부 관계가 틀어져 있는 집들이 많아요. 가족하고도 틀어져 있고. 그러니까 남자는 힘이 세고 목소리도 커요. 근데 가정이라는 그 울타리는 진짜 행복이라는 파랑새가 계속 지저귀게 놔둬야 돼요. 그러니까 아내는 기분이 좋아서 막 떠들고 남자보다 여자들이 말을 많이 해야 되는 그 구조를 가졌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남자는 그 말을 들어주면서 웃어주는 거예요. 들어주면서 웃어주는 거. 이것이 부부관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들어주고 웃어주고. 그럴 때 그 집의 파랑새는 계속 지저귀고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는 아주 이제 뭐 직책을 맡아서 목사님, 사모님, 장로님, 뭐 권사님 이러지만 실제 집에 들어가면 아주 냉담한 부부들이 있어요. 근데 그 구절은 바로 잠언서 12장 15절 말씀이래요. 아내의 말을 들어주고 웃어주고.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아빠하고 자식과의 관계도 요거는 아까 부부 관계가 아니라 이제 가족 관계로 변하게 되는데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웃어주고. 그러면 아이는 그 속에서 행복의 파랑새가 막 지저귀는 모습을 보고 나도 이런 가정 커서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나는 비포와 애프터가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정말 폭군의 아버지였다가 지금은 아내의 정말로 사랑을 받고 있는 남편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비포와 애프터가 있냐?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나를 낮춰주는 거예요. 나를 낮춰주면서 아내가 정말 얼마나 사랑스러운 존재인지 저 아내가 없었으면은 뭐 다른 사람이 채워준다? 자꾸 그건 사탄의 생각이에요. 아내로 인해서 내가 삶이 얼마나 윤택해지고 아내로 인해서 내가 얼마나 기쁨을 얻게 되는지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요새는 아내하고 동탄에 신리천이라는 데가 있는데 둘이서 매일 다녀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고 하루에 10,000보 이상을 걸었고 그 아침에 이제 아내가 그 학교에 봉사 다니는데 그 시간이 바쁜데도 일부러 같이 나가는 거예요. 같이 나가서 수고해 하고 난 돌아오는데 아내는 너무 좋은 거야. 그리고 돌아오면은 아내하고 실리천 다니면서 또 들어주고 아내를 얘기를 하고 웃어주고 들어주고 웃어주고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야, 이게 뭐 상증인이시네. 비포 애프터. 뭐 행복의 파랑새 지저귀고 웃게 만들어라 울게 만들어 뭐 이게 좋은 것 같아요. 언제 이제 이 주제 가지고 한번 성경 공부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70 넘어서 가정이 화목하고 아내하고 잘 지내는 것.
이제 다른 사람 없어요. 아내 없으면 혼자 좀 잘 지내야 되고 아내하고 잘 지내야 되는 게 이제 우리 마지막 과제인 것 같은데. 그거랑 와이프도 다 오라 그래야 돼요. 나는 옛날엔 진짜 내가 선교사고 목사고 얼마 전만 하더라도 남한테 보이기가 좀 쑥스러웠어 솔직히.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좀 그렇고. 근데 지금은 사울와더가 한 말이 있잖아요. 나를 본받아라. 우리가 모두가 다 그렇게 돼야 돼. 우리가 그게 진짜 신앙인이고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역자인 것 같아. 나를 본받아라 누가 했죠? 아니 사도 바울이 바울이? 나의 믿음을 본받고 나의 고난을 받으면서 복음 전파하는 걸 본받고 우리가 이제 70대 있으면은 이제 그런 마음으로다가 그 후배들이 많잖아요. 신학생들 후배들도 있고 교회 청년부들 있고 내가 가끔 하는 소리 100세까지 내가 선교하는 모습을 봐라. 내가 거기서 죽더라도 나는 교회의 하나의 그거가 되고 우리 17기 동교에선 자랑거리가 된다. 그러니까 나는 선교하다 죽으면은 나는 순교자고 정말 복받은 사람이다. 이런 마인드로 하면 그죠? 저 17기는 너무 늦었고 한 50기 이후에 대들한테 가서 많이 남성 사역을 해야 되겠네. 아니 젊었을 때 그걸 깨우쳐야 돼. 내가 떠들지 않아도 그지? 내가 떠들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 앞에 팍 서 있으면 이게 빛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빛이 이렇게 후배들한테 전해져. 그래서 우리도 젊었을 때 좀 배워야 되는데 젊었을 때는 그런 거 안 배워서 가정을 포기했잖아. 그러니까 가정을 포기하고 배워가지고. 아니야 지금부터 잘합니다. 아니 우리 잘하지만 우리 잘 밑에 살아와요. 애들한테도 배워줘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남성 사역 했으면 좋을 응? 것 같아요. 아버지, 아빠도 이제 자주 나오셔야 되겠네. 앞으로 이게 참석해보고 오늘 너무 좋네. 한국에서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 좋다 그러고 다음에 안 나오더라고. 자 오늘 성경 공부하면서 이제 느낀 사항입니다. 그 이병일 목사님이 우리 이거 저자이고 이제 또 뭐 메인드 미러 뭐 우리나라 뭐 대표가요. 미국에 사시는데 가끔 한국에 옵니다. 그분이 하는 얘기가 이렇게 충분히 얘기하고 기회를 많이 주라. 오늘 뭐 다 돌아가면서 자기 의견을 좀 얘기하면서 서로 듣고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 조언을 구하는 가치에 대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또 자기 생각만 고집하보다는 지혜로운 조언을 우선시하는 마음가짐이 어떻게 도움이 될까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뭐 질문 자체도 좀 어렵고 말이 뭐 번역돼서 나와가지고 상당히 어려워요. 근데 사람은 자신의 판단에 쉽게 속을 수 있다. 그리고 자기가 우리 젊었을 때 그랬잖아요. 내가 생각 오르니까 막 밀어붙이고 뭐 이렇게 해서 뭐 교만한 상태로 살아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 하여튼 젊었을 때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려는 자세를 가진다. 겸손한 태도를 갖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지 않겠나 싶은데 좋은 조언을 들으면 실수가 줄어든다. 또 위험을 피하고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어떤 결정을 하기 전에는 기도하고 또 신앙의 선진들의 의견을 듣기, 목사님이나 뭐 또 주변 신앙심 좋은 사람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성경의 가르침과 비교해서 분별하는 눈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조언의 결과는 마음의 평안이 있어야 된다. 마음이 평화롭지 않은 건 좋은 조언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마음의 평안이 이 책에 나와 있는 심판자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 공부하면서 좋은 의견들 주셔서 고맙고요. 네, 제가 기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남자와 소그룹에 대한 성경 공부를 하였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조언을 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도덕적 결정이나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시고 조언자의 조언을 말씀에 비추어 분별하게 하시고 성경적 가치관에 비추어 보고 판단해서 최종 결정을 하여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결정을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로 마음의 평화를 얻게 하는 결과로 행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진리이고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마치겠습니다. 이제 저 배도 부르니까